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신식민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때 식민 통치를 했던 국가들이 자신들이 점령했던 피지배 국가들의 독립 이후에도 그 나라의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 정치, 외교 등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대 말까지 서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 대하여서 식민 통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958년에 되어서 해당 국가들이 각각 독립을 했지만 이 지역의 국가들은 지금까지도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들의 화폐 역시 프랑스의 영향으로 세파프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요. 프랑스는 이 지역 국가들의 엘리트들에게 막대한 양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프랑스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서 국가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게 되죠. 이러한 순환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그 나라들의 프랑스의 영향력이 남아있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조선의 위안부는 매춘부일 뿐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일본의 교묘한 이 신식민주의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교수가 일본의 한 전범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장학금과 연구 지원비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한때 자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역사적 이력이 있던 한국을 조종하려는 일본의 교활한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처럼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신식민주의 전략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러할 경우 국가적 정체성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이 심각한 노예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른 역사의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많은 축복과 그리고 특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결박을 깨뜨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꽁꽁 싸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 저주와 심판의 결박은 풀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영원히 훼손되지 않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진리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선택하셨고 감당하신 십자가만이 인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노예 근성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매우 깊어요. 이성과 논리로는 알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본능과 습관까지 완벽히 통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습관이 괴리되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의 이성은 체중 조절을 위해서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잠시만 정신줄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 손에는 라면이 담겨있는 남비와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줄기를 잡고 있는 젓가락이 내 손에 담겨있는 것들을, 잡혀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은 깜짝 놀랐는데 뭐에 놀랐습니까? 배달 주문이 완료됐다는 치킨집 알람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부터. 저는 다이어트와 큐티를 오늘부터 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영원한 내일부터 두 가지, 다이어트와 큐티. 이처럼 본능과 습관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이 위기를 만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강력한 본능과 그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옛 주인을 따르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만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해요. 조금 전만 해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니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반응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이 현실이 모세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이 원망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팩트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미화하는 그리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과거, 자신의 기억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심리들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대화가 뭡니까? 우리 예비역 형제들의 군대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다 들어보면 다 특전사였고 다 해병대였고 다 지구를 구했어요. 간첩 잡았어요. 그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뭐 전부 다 거짓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들의 삶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지 그런 거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겪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라 라고 되어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노예 근성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과거 노예로 살던 때를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적 삶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시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심지어 그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죄를 대적하고 싸워내고 찍어내고 뿌리 뽑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말은, 고백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진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죄책감 들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내가 누리던 죄들을 곁에 두려고 합니다. 나름의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죄인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노예적 속성이에요.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난 2018년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 따르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신도 누군가를 학대하는, 즉 학대의 되물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배우자를 폭행했던 경우가 전체의 35.1%로 나타났고요. 자녀를 학대한 케이스는 무려 41.6%에 달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신이 그토록 치를 떨며 증오하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자신도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예적 본성이에요. 원수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한때 자신에게 속해 있었던 존재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로 소환하려는 것이죠. 죄의 본능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로마서 6장 2절과 3절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대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 역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다 죽었다. 즉 제거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인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 즉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에 빠져 지내며 그것을 만족스러워하는 삶의 모습은 곧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세상과 벗되지 않고 주님 곁에 신실하게 남아 있으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그들을 겸손한 자들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라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니, 더 형편없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악함과 약함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옛 주인에게로 과거의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이 습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끌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해요. 복음이죠.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 나의 지금의 모습이 비록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옛 존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내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를 노예적 습성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쉬지 말고 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은 너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과 이 되새김만이 우리를 노예적 습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라사 지역을 뒤집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정신을 되찾게 된 거예요. 고랑과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어서 그 무덤 사이에 버려진 채 울부짖던 그 사람에게서 강력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그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면 17절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원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빨리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요구에는요, 두 가지 속내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불편함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 역시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마냥 두려워하기만 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강력한 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간혹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들을 여러분 보면요, 그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어때요? 이 영웅들의 존재를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히어로와 일반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히어로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인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이해했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와 경배,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경계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하는 확인되지 않은 불특정한 힘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약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폐사했어요. 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지역 경제를 휘청하게 할 만큼 당시 그 지역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지역적 피해였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집값이 반쪽이 났든지 확 떨어져 버린 그런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을 거예요.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준 예수를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고 수만 명들이 막 동의를 누르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구원이십니다. 소망이시고요.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조금 전에도 주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사망과 귀신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경제적 피해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가 모두 묻혀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주인되었는지,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나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반응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나라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와 비슷한 미묘한 기류들이 늘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득권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특별한 업적과 성과를 이룬 사람들일수록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불현듯 끼어든 이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형통한 길을 가고 있었던 자신에게 찾아온 불청객처럼 이 복음을 여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었는데, 난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보장된 미래가 나에게 정해져 있었는데 복음이 갑작스럽게 내 앞길을 막은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영앤 리치 한 사람이 등장하죠. 젊은데 부와 명예, 성공까지 다 이룬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어서 친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적인 대화를 시도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청년이 마음에 드셨어요. 친절하게 구원의 길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예수님 어떤 제안을 하십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제자의 콜링을 하시는 장면은 그렇게 흔한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귀신 들린 상태에서 치유를 받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하시는 제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 뭡니까? 예수님의 제안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복음이 내 삶에 끼어들어와서 나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의 삶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가 여태껏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지워버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안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신방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아주 호되게 꾸짖어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그에게 요구하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엉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름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갈등합니다.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더 온전한 회개의 자리,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늘 묶여있던 그 작은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자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자신의 탐욕, 자신이 즐기던 그 문란함과 쾌락적이고 방탕한 삶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희생과 포기와 결단과 멈춤을 요구합니다. 복음이 마냥 좋은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복음은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 노력,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그 가치를 깊이 경험하고 그것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직접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그때부터 치러야 할 분명한 대가가 있다. 대가가 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본 미드 중에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그럼 이 내러티브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끔찍한 테러로 하루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희생을 당하죠. 그러면서 내각 중에서도 비교적 한직에 머물러 있던 톰 커크만이 지정생존자로 지목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미국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게 돼요. 드라마를 쭉 보면 그 미국 대통령의 일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지는 제가 모르니까.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그들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저거 못하겠다 이거였어요. 시켜줘도 못하겠다. 그들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켜줘도 진짜 못하겠다. 고민해야 할 일, 상대해야 할 사람들, 해결하고 풀어내야 할 일들이 스케일이 어떻습니까? 전 지구적인 스케일들로 이 문제들이 막 대통령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결정이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정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민족, 수많은 사람들의 안위와 목숨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 물론이거니와 대적들의 비판, 사람들의 공격, 정치적 위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신의 것들을 끊임없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자신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국민들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이후에는 뭡니까? 치러야 할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수해야 할 위험과 리스크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 소망과 행복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난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복음은 굉장히 그 메시지가 거칠어요. 포스트 모던이 그토록 좋아하고 절대시하는 소통, 타협, 인정, 연대, 미안하지만 복음은 그런 거 잘 할 줄 몰라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그마, 교리 자체가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들을 이야기하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그렇게 외칠 때 복음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니라고 외칠 겁니다.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생명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 메시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시대가 이런 복음의 가치와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서가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 포비아, 교회 자체를 혐오하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기본적인 감성들 아닙니까? 물론 거기엔 우리의 잘못도 없진 않지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운 시대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포기하고 희생하고 감수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그 영광과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현장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이 딜레마가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구했다. 파레칼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간구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간구가 뭡니까? 이것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간구라고 하지 않죠. 훨씬 더 열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간구했다,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제자들 중 하나처럼 받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나도 속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 받았으니까 그 정도 요청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당연히 따라가고 싶겠지, 당연히 주님 섬기고 싶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오해입니다. 생각보다 이 사람의 고백과 이 사람의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여러 모양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정식으로 하거나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반응했는지. 생각보다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몇 명이 다시 돌아옵니까? 1명. 그것도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겨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아요. 뭡니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갈 것을 결단하고 그분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삶의 형통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뭡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우리의 특별한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의지적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진지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삶의 방향성에 대한 선한 부담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나는 이것을 향해서 살아가야겠다. 나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또 다른 삶의 길들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다라는 비록 모호하지만 분명한 삶의 방향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스탠스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떠 있는 삶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무 생각도 고민도 의지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째 밀고 있지만 별로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Pursuit of God. Pursuit of God. 내 삶에 하나님을 추구함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방향과 그분께 대하여 드려지는 헌신과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추구함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과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모호함과 그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뚫고 일어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노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복음 앞에 성숙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싶다는 이 사람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대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셔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죠. 보면 19절 보실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가 증거해라.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변호인으로 부름을 받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변호인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자꾸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귀한 태도죠.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그 설득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증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경험한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경험이 반드시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소개돼요. 뭘 봐야 증거하죠. 뭘 들어야지 이야기해 주죠. 뭘 느껴야지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네가 소개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20절인데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 집은 물론이고요.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들어오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로 복귀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냥 두 팔 벌려 환대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에게 호감을 표시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흉측한 모습으로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과 관련된 거짓 뉴스들이나 이슈들이 회자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미묘한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과 방향과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바를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역에게 선포합니다. 뭡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이 복음의 딜레마를 아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맡아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점에 이르러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로 좋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깁니까? 물론 그런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그때 사역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부담감을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영적인 정체성이나 자신의 스탠스가 모호할 때, 내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바로 그때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붙들어야 될 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붙들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사명자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자신의 모호한 상태를 영적으로 돌파하여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준비된 모습으로 사역하고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멋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나를 붙들어준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내 안의 복음도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모호함을 겪고 있을 때에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변곡점들을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세종대학교에서 독도 종합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분이신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도 이분을 방송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보다가 그 얼마 전에 그 책을 통해서 이분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동경대학교 공대를 졸업한 그 일본의 전형적인 엘리트입니다.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 잘 보장된 탄탄대로가 이분 앞에 열려 있었어요. 일본 사회 내에서 엘리트로 대접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훌륭한 위치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 만난 제1교포 친구들에게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로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대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그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거죠. 아예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해서 배울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연한 기회로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독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인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사와 특별히 독도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을 건너왔고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습니까?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1998년쯤부터 제가 독도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일본 이름을 유지한 채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이름을 가진 사람, 한국 사람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일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외치는 것이 더 그 파급력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분 참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자신의 입장을 무슨 일이 있어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일본의 극우 세력들에게 수많은 위협과 협박을 받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에 꽂힌 게 있는 거죠. 역사적 왜곡, 역사의 진리를 고수하고 드러내고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분만의 독특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며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직한 걸음들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붙들 때 영적 딜레마가 극복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 가치와 의미는 더욱 선명해지고요. 나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삶의 길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더욱 뜨거워지게 됩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사명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리며 맛보며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며 때로는 가슴 졸이며 또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계십니까? 주님 따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딜레마를 던져줍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살아서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진 않을까? 복음이 말하는 것과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딜레마 앞에 서게 합니다. 영적인 실력은 뭡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다루어내는가입니다. 영적인 내공이고 실력이에요. 고민과 갈등, 혼돈 속에서도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영적인 딜레마를 극복하여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분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사역과 사명과 그 비전의 길 가운데 더욱더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을 향하십시오. 그럴 때에 모든 영적인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극복되어지고 복음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있습니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사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고백합시다.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하며 나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마음 다해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받게 합당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영원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나갔던 역사와 앞으로 오게 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제자가 되어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직 젊었을 때에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삶이 여짓 남아있을 때에 그 주님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복된 일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에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매 순간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퇴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말씀하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하여 일어서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마음을 들어보려고 한번 귀 기울여보고 애써 보십시오. 그분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 되도록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과 고백과 결단들을 내어드리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온전히,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려운 때에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복된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님 먼저 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주와 함께 돌아갈 것들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를 우리 주님께만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께서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헛된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옛자라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노예의 습성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의 자리로 십자가 복단 자리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임의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꿈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담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내 삶을 이렇게 내어드리겠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관심과 부담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없으면 이 딜레마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주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되어드리고 일생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하여 하는지 주님께를 어떻게 내어드려야 하는지 그 삶을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마음껏 내어드리며 촬영하는 복된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귀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만 참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오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허락하여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우리가
당신의 나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인류 가운데 우주 속의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 내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되 이 땅에 속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은 우리를 청년의 때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나의 탐욕과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을 위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딜레마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며 고민하며 때로는 좌절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고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와 중심을 들여 그렇게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복음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고 모호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과 상황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께 우리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를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사랑하는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시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려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넘치고 더 남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섬기며 돌보는 풍족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어딜 가나 인정받고 어딜 가나 섬기며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된 배우자들을 만나 복된 인생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이들의 삶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되는데 이 귀한 예물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복음이 던져주는 딜레마 속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며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사모하여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